얼마 전에 그 시 한 편을 읽었는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느 날 문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는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나를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를 믿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는 나의 사랑을 까마득히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나는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는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떠나기 위해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는 더 머물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벌써 잊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저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이름과 그의 이름이 다르듯 내 하루와 그의 하루가 다르듯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정영철 시인의 어느 날 문득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의 가슴 속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는 내 사랑을 전혀 모를 수도 있고, 나는 그를 믿고 있는데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의심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는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나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느 날 문득 그의 가슴 속에 찾아온 그러한 깨달음에 관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와 같이 다름의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름의 세상 속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그는 나에 대하여 사랑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그를 신뢰하지만 그는 나에 대하여 의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이 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해와 불신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오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였던 이야기가 바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오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에덴과도 같은 동산을 그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게 하시고 그 모든 열매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였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 오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뱀의 한마디 말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표현을 하자면은 뱀이 하와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 말, 그 한마디의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급 깊은 신뢰 관계를 한순간에 와장창 깨뜨려버리는 돌멩이와도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유리창을 깨뜨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유리창은 하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웬만해서는 잘 깨어지지 않지만 예전의 유리창들은 조그마한 충격이 가해와도 얼마나 그렇게 쉽게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서 돌멩이가 남의 집 담장으로 넘어가서 남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마을마다 공터라고 하는 그런 빈 공간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아이들끼리 모여서 때로는 구슬치기도 하고 때로는 놀이도 하면서 지냈는데 그 공터에서 저는 어렸을 때 야구를 하면서 참 놀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야구를 하면서 장비도 제대로 없지만 그러나 야구 방망이 하나 들고 공 하나 들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맨손으로 야구를 하는데 그런데 야구를 하다가 보면 간혹 이렇게 타자가 쳤던 공이 저 집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간혹 유리창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게 되면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와서 부모님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와서는 그 집 유리창을 물어줍니다. 그리고 그날은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뱀이 던진 한마디 말이 무엇과 같으냐?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깊은 신뢰 관계, 그 깊은 신뢰 관계 그 담장을 넘어서 던져버린 하나의 돌멩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돌멩이가 작은 돌멩이가 날아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깊고 높은 그 신뢰 담장을 넘어와서는 바로 그 신뢰 관계를 산산조각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말은 깨어진 마음을 싸매어주는 그러한 힘을 가진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은 평안하던 관계를 산산조각내어 버리는 그러한 힘을 가진 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십시오. 그래서 공고한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 그 원어의 의미는 피곤하다 혹은 지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 지친 사람,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피곤한 육신을 가진 사람, 그 지친 사람들을 내가 말로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줄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피곤하고 지친 공고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사야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싸매어주는 힘도 가지고 있고 그 말에는 멀쩡한 것을 산산조각내는 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학자의 혀를 주셔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 마음이 상하고 공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싸매어주고 상한 이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싸매는 힘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치유하는 힘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겠지. 내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먼 발치에서라도 지나가는 예수님이나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 뽕나무 위에를 올라갑니다. 그러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보니 저 뽕나무 위에 웬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그 위에 앉아 있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그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재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었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서 마땅한 여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앉아 조용히 글을 쓰시고는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들어 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물러가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죄인인 여인을 향하여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녀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기고 의를 향하여서 새롭게 일어나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힘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곤하신 예수님을 보호하느라 말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막는 제자들을 금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보잘것없는 아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연약하고 작은 한 사람도 보듬는 힘이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와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하다 하여서
감히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사람을 싸매는 힘이 있었고 사람을 보듬어주는 능력이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도 죄인도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말 가운데도 이와 같은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새롭게 살게 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을 위로하며 공고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힘의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며 아침마다 떠오르는 저 태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밤마다 나에게 비치는 저 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노래합니다. 온 피조물과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던 그 에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온 세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문득 그에게 찾아와서 던진 한마디의 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져 있던 그 깊은 신뢰관계, 그 높은 신뢰담을 훌쩍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작은 하나의 돌멩이와도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너희는 믿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 게 아니야. 동산의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혹시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여 너희를 속이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뱀이 던졌던 그 한마디의 말은 인간의 가슴 속에, 하와와 아담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그 깊은 신뢰관계, 그 맑은 그 믿음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뱀이 던졌던 그 한마디는 말 그대로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먹음직했던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그럴듯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야 가운데 사분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많은 사본들이 99.99%가 똑같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간혹 가다가 여기에 있는 사본을 여기로 옮겨 적다가 간혹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오탈자가 생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 있는 글씨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잘 이해되지 않아서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이 이 단어였을 것이다 라고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바로 똑같이 되어 있는 두 개의 사본을 비교하면서 간혹 가다가 생기는 아주 드물게 생겨나는 그러한 오탈자가 생길 경우에 어느 것이, 어느 단어가, 어느 철자가 원래 본문에 있던 그러한 단어였을까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사본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사본학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원래 원문과 가장 더 가까운 그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채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 그리고 어색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단어와 철자가 사실은 원본에 더 가까운 단어일 것이다 라고 판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잘 이해되지 않고 문맥의 흐름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를 만난 필사자가 그것을 문맥에 맞게 요 단어가 잘 안 보이는데, 혹은 요 단어를 잘못 적은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임의로 그럴듯하게 수정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듯한 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럴듯한 것이 오히려 거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내뱉었던 말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고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뱀이 그들에게 던졌던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못 먹게 하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 하와의 가슴 속에 불현듯 더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듯하게 들렸던 그 말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은 것이 거짓 같고 그럴듯한 것이 진실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사실 그럴듯하게 들렸던 그 뱀의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하와와 아담을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짓된 말 한마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신뢰 관계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그 거짓된 돌멩이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묶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멩이 같았던 이 한마디 말로 깨어져 버린 관계, 상실한 에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이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원시복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초의 복음,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신뢰의 관계가 깨뜨려져 버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회복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계획을 선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주셨던 최초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바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관계로 이끌어버린 그 뱀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상처를 입힌다 혹은 깨뜨려 부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시고 뱀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부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버린 그 뱀의 계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뱀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의심과 불신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셨고 사탄의 지혜를 무너뜨리셨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죄의 욕구가 치솟고 때로는 그 죄성이 우리의 영혼을 휘감아서 우리를 죄를 향하여서 한없이 다름질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지금도 마치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도사리고 있는 마치 그 뱀의 유혹처럼, 조금이라도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면, 뱀이 우리를 향하여 한마디 말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면 금방이라도 죄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가득 차 있고 그 죄를 향하여 다름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죄인을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일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을 아직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은 죄인의 그 수많은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를 이기는 사랑입니다. 은혜가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죄인을 삼키는 사랑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동산에 작은 한마디의 돌멩이를 던집니다. 작은 한마디의 돌멩이를 던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돌멩이를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이러한 작은 돌멩이들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돌멩이, 때로는 거울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러한 돌멩이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부부 간의 관계 가운데,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사랑과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작은 돌멩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날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랑으로 죄를 이기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뱀의 유혹과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도 이러한 돌멩이들이 날아들 때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더 많은 사랑으로 바로 불신과 이러한 관계를 깨뜨리는 바로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둘째,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당신의 육체로 원수된 담을 허무셨습니다.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사닥다리이며 우리와 우리를 잇는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닥다리이며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닥다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둘이 된 것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은 바로 이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사단이 던진 그 하나의 돌멩이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린 그 신뢰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지키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삶, 평화의 삶,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